오늘은 2월 4일 연중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이 미사 중에 우리 의료인들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또 코로나19 확진자, 대살림 후원 회원들, 잠비아 은인들, 유튜브 구독자님들, 22만 구독자님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베드로 강남 베드로 병원 원장님이시죠. 저희 잠비아의 장학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지기선 안나 성우 울타리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우리 형제 자매들께 주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난 이호건 바르나바 이영배 안토니오 우리 수원교구 총대리 신부님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영국 사도 요한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윤정숙 레지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대살림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머님 대신 따님이 이제 이어서 후원회원 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미사지향입니다. 김용자 요한나가, 김기응 세례자 요한, 김혜영 대레사, 양혜경 바울라가 김태홍 베드로 아들을 위해서 이성남 레지나 가정, 김민호 시몬 가정, 임요한나가 정소영 엘리사벳을 위해서 이 데레사가 허수진 아가다 축일, 장헬레나가 최영혜 힐라리아 장인순 힐라리아 수녀님 장인순 헬레나 최스텔라가 이시흥 루이 마리아 요셉 주식에 빠져 있다고 그러네요. 걱정되네.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안옥란 루시아가 로준희 영혼을 위해서 미사지향 봉헌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하느님 찬양하고 세상 떠나신 분들은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기를 바라면서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누리의 기쁨이라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북녘 끝 시온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읍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그 도성에서, 우리 하느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는 보았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 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께서 제가 토요 특강, 번외 특강, 주일 월수금 성경 특강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부님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미사하고 강론 부관장 신부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버릇이 참 그런가 봐요. 저는 지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 거 강의를 했어요. 강론,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강론을 했는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리카르도 신부님 강론이 올라왔는데 편견과 아집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신부님이 수요일 날 이미 미사 강론을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열심히 강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묵상도 많이 했고 무려 5장이나 강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목요일날 다시 강론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편견과 오만 2로 해갖고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질투가 심하다라는 내용으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심한 공동체에서 질투가 특히 심합니다. 교수님 사이에서 질투가 심하고 음악가들 사이에서 질투가 심하고 연예인 사회에서도 질투가 심하고 프로 운동 선수일수록 질투가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더 잘 나가는 직업일수록 질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사회에서도 그렇고 판검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투가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질투를 갖고 있죠. 또 비슷한 직이나 직분 사이에 놓인 사람들이 질투가 심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질투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한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너무나 질투가 심해갖고, 물론 영화상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아까운 모차르트가 35살밖에 못 살죠. 그리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질투인지 분노인지 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다 대고 자기와 대척점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내지는 뭐 서울시장 선거에 있는, 부산시장의 선거에 있는, 나중엔 뭐 대통령 선거에 있을 때 정치인들에게 험악한 말투를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질투를 가장 많이 받은 위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이 이일 장군의 질투로 첫 번째 백의 종군을 했고, 원군의 질투로 진짜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감옥을 가게 되고, 두 번째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전투 성과에서 상 받기는커녕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백의 종군을 두 번씩이나 이순신 장군은 합니다. 1592년 4월 일어난 임진왜란도 이순신 장군이 막아냈고, 정유재란 1597년 일본은 전열을 정부해서 두 번째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죠.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그럽니다. 이 7천량 전투에서 원균은 조선 수군의 배를 다 침몰시켰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파도도 심하고, 그런데 겨우 12척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순신은 진도 울돌목에서 외선 133척을 12척 파는 척선으로 물리치고, 노량해전에서는 일본을 아예 일본 열도로 몰아버렸고, 이때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합니다. 또 돌아가 봐야 또 질투 속에서 임금이 있는 한 임금보다 자신이 더 인기가 좋기 때문에 분명 또 죽음의 그런 고통을 겪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대장선의 그 방패막을 치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또 질투의 화신이라면 고후와 고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르리라는 따뜻한 곳에 같이 살면서 함께 지냈지만 서로를 라이벌로 의식했습니다. 고우는 고갱을 존경했지만 자신이 고갱에 견줄 만한 화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갱은 고후의 실력을 시기하면서도 자신보다 깔보았습니다. 또한 평소 냉소적이면서 무심한 고갱과 거칠지만 열정적인 고후는 서로의 성격 차이와 회화성 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종종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갱은 보이는 것만 그리지 말고 생각과 상상도 함께 그려야 한다고 했지만, 고후는 달랐습니다. 아틀리에 안에서 같은 모델을 그려도 고후 생각과 고갱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 여주인 마리 진우는 라마르땡 거리에 있는 카페 여주인입니다. 고우는 5월부터 라마르땡 2번지 노란집에, 고갱이 준비해둔 집이죠. 노란집에 살았으니까 거의 매일 그녀를 보았지만 정작 모델이 되어달라고 청한 것은 고갱입니다. 진우 부인이 포즈를 취하기 위해 노란집으로 온 것은 1888년, 고우하고 고갱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이에요. 11월 4일 그녀는 외출할 때 입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턱을 살짝 괴고 앉은 진우 부인, 평소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고우는 그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책 읽는 듯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그녀에게 존엄성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똑같은 진우 부인을 놓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렸지만 고갱의 그림은 고후의 그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갱은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아르레 밤 카페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그렸습니다. 고갱이 그린 이 카페는 매운굴이었습니다. 진우 부인의 등 뒤로 보이는 3명의 창녀들 보이실 거예요. 고갱은 진우 부인의 표정을 뒤에서 교활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창녀들과 연장선상에 놓았습니다. 또한 진우 부인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는 책이 아니라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흐는
책을 그 부인한테 타다놨는데 고갱은 술병을 놓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압생티의 술병과 술잔입니다. 그녀 뒤에 보이는 남자들 중 한 명은 고흐가 좋아하는 친구 우체부 조셉 룰랭입니다. 고흐는 룰랭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해박한 지혜와 풍부한 인간성을 존경하였습니다. 고갱은 그런 룰랭을 창녀들에게 수작이나 부리는 추한 늙은이로 묘사를 합니다. 이 고흐라는 영화, 많은 그 수채화 같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 우체국장도 나오고 그럽니다. 고갱은 고흐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고 자신의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고흐는 이런 고갱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채 합니다. 이 타양살이하는 고갱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에게는 화가 공동체, 실현이라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냉소적이었던 고갱과 다혈질의 열정적인 고흐는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고갱은 아르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고갱과 늘 부딪혔지만 막상 고갱이 아르를 떠나려고 하자 고흐는 불안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고흐는 술에 빠져들었고 외로워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흐는 자신이 즐겨 앉던 의자와 고갱이 즐겨 앉는 의자를 의인화하여 두 사람의 상징적인 초상화를 그립니다. 어떤 심리 분석학자들은 고흐와 고갱의 동성애적인 감성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을 좀 제가 뺐어요. 왜냐하면 강론에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고흐가 고갱에게 느꼈었던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고갱은 고흐의 불안 증세를 염려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고흐를 경계했습니다. 1888년 12월 23일 밤 고갱은 어디를 간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빅토르 위고 광장의 정원을 산책하기 위해서입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뒤를 돌아온 고갱은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림에 보면 여기 이게 지금 붕대로 감쌌죠. 자기 오른쪽 귀를 자른 겁니다. 고흐가 좀 정신이 좀 이상했던 거죠. 고흐는 달아났고 그날 고갱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 머무릅니다. 다음날 고갱은 지난밤 고흐가 자신의 귓볼을 잘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흐는 잘린 귓볼을 잘라 창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고갱은 테오에게 연락을 해서 테오는 고흐의 동생입니다. 테오는 고흐를 아르 시립병원 독방에 입원시킵니다. 고흐가 고갱을 찾았을 때 고갱은 이미 아르를 떠난 후였습니다. 고흐에게 일어난 정신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알코올 중독, 매독, 가족력, 간질, 그렇지만은 사실은 1888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정신 발작은 고갱 때문이었습니다. 고갱은 고흐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갱이 떠난 후 고흐는 4번이나 발작을 더 해야 했습니다. 결국 위험하다는 마을 주민의 탄원에 의해 쫓겨나듯 아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1890년 5월 16일 고흐는 아르를 떠나 오베르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1890년 7월 29일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1895년 타히티로 떠난 고갱은 다시는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 질투 때문에 만났다 헤어지고 목숨까지 잃고 다시는 또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은 둘 고흐와 고갱을 보면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사두가이파,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으로나 신성으로나 그 어떤 유대인도 따라갈 수 없는 존엄하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진면목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이 역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제물로
스스로 내어놓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하느님 나라를 열어주시긴 했지만 인류 구원사 안에도 질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투만 내려놓아도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산속에 들어와서 산 지가 벌써 16년, 17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인연이 많이 이렇게 부닥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질투할 대상도 없지만은, 질투가 없으면은 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투가 없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이 없을 때 명예, 재산, 권력,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고 인류의 하느님도 존경받지 못했는데 내 경쟁자들이, 내 이웃이 나를 질투한다 하더라도 굳이 마음을 빼앗겨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짓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울러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유튜버 더블사이버 교우들은 요즘은 인터넷에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기 의견이 의견으로 나와야 되는데 막 분노로, 욕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얼마나 입을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귀양 유튜브라는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한 영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질투와 분노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갖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쉴 때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신발은 그래도 신으시라고 그래갖고, 왜냐하면 거기 돌들이 날카로워 갖고 신발을, 샌들을 안 신으면 발이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신발은 그래도 예수님이 신으라고 그래 주셔서,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는 어딜 가도 내 이름으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머무를 집은 언제든지 있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알래스카도 마찬가지고, 저 남미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저는 온 삶으로 그냥 온전히 느껴지고, 이 삶이 제 삶 안에서 아마 풀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질투 속에서 늘 분노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여셨고,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살아 움직여서 저한테 제 마음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쳐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귀히 찬미 받으소서. 원수리 하나 되신 인성 전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제설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주님 제 어머니 말씀을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셔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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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창린, 필립보, 이영배, 안토니오, 이호곤, 바르나바, 김순겸, 사도 요한 사제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명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우리 다불사이버 모든 교우들 지금 코로나 조금씩 진정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가방역 잘 하시고 건강하시게 영과 육이 다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열받으신 저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신령 성체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은거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은거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예, 저녁 실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볼사이버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다볼사이버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